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21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란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로 내려온 것 같아요. 갈릴리로 내려왔을 때에 와도 무슨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원래 이제 베드로도 안드레 이런 사람 전부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죠. 도마나 이런 사람은 목수였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아마 요한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부 생활했으니까 이들이 다시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배에 올라가서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이제 홀하게 밝아가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있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르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인가 한번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마지막 한 번 이제 던진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 그물을 탁 잡으면 벌써 고기가 많이 잡힌 표가 나잖아요. 잡으면 많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벌써 탁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옆에다가 베드로를 쿡 찔리면서 하는 얘기,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제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 고기를 많이 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지금 요한이 젊은 청년 요한이 그냥 벌떡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쿡 찔르면서 야, 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 이 소리를 듣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고 자기가 입었던 벗고 있었던 옷을 갖다가 겉옷을 두른 다음에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오게 됐죠. 다른 제자들은 이제 각 바다하고 육지하고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래서 이제 고기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더니 153마리, 50셋, 150, 153, 153마리가 걸려들어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에 떡이 숯불을 켜놨는데 떡이 있고 고기가 거기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거기엔 지금 생선도 있는데 또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고기를 가져가 왔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조반을 먹고 같이 이 얘기를 했지만 누구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인 줄 변형된 예수님,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태가 먼저 있던 모양하고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조금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나눠주며 같이 하면서 재밌게 이제 즐겁게 아침 식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만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물어보시죠. 예, 물어봐요. 예,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 던졌잖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먼저 번에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해서 던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던졌어요. 참 말 순종을 잘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만 하면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배척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사렛 고향 동네에 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이사가 되고 목수의 아들인데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못했어요. 거라사인 땅에 가서도 귀신이 쫓아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역사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더라 그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역사를 나타내려고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아주 그냥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할 때 그때 번뜩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 전에도 그랬으니까 하는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이신 걸 확인하고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아예 물속으로 뛰어가고 입었던 옷도 벗고 뛰어들었는데 벗었던 옷을 걸치고 뛰어들어갔죠. 이 수영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더군다나 겉옷이니까.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 때문에 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이 젖은 그 옷을 입고 이 새벽에 추울 텐데 모닥불 피고 그랬는데 그 젖은 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갔으니까 이 베드로의 그 정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갈 때 자기 벗은 몸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앞에 내가 간다고 할 때에 옷을 입고 갔다는 거,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그 옷 다 젖을 거고 무거우니까 수영하기도 어려웠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이 베드로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에 자기 자신의 이런 누추한 것을 보지 않고 하려고 겉옷을 입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더라. 알죠? 떡도 있고 생선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가서 보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 153. 이걸 전부 다 더해 보니까 9가 돼요. 9. 하나가 모자라요. 1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 9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부족수예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 세상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부지런히 잡았던 고기들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잡으라 해서 잡았지만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애써서 잡은 그 물고기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9가 되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 와서 채울 수 있느냐? 예수님께 오면 거기에 한 마리가 더 있잖아요. 이것을 채워서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야 우리는 만수가 되는 거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구밖에.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 거기에 완전하게 만수가 채워지는 열이라고 하는 충만한 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또 멋지게 살고 뭐 지위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구밖에 안 됩니다. 이 구가 완성되려면 예수님께 와야 돼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10이라고 하는 만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나누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이 상이 바로 이 음식상이거든요. 상을 베푸시고 함께 즐거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저걸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얘기해요. 이 시몬아 할 때는 이거는 먼저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준 이름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하고 부를 때와 시몬아 부를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 성품, 변화되지 않은 모습, 옛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된 모습, 예수님 안에 변화된 모습, 시몬아 불렀어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 옛날에 예수님 부인하고 갔던 그 베드로를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시몬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가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하고 부를 때에 그런 옛날의 베드로, 옛날의 모습 시몬, 아직 예수님께 오기 전에 했던 그 모습, 그 이름 시몬아 부를 때 내가 옛날 모습대로 돌아갔었잖아 하고 은근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배경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님이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밀려온 어떤 두려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서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고 부족함인데 그런데 와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후회하고 울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죠? 세 번째도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거든요. 이게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3번 물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갈 길을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고 싶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증거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을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따라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게 대한 건 요한에게 있는 것이지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가는 길에 너가 갈 것이고 네가 갈 길을 그만 가면 되지 남의 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각각에게 받은 은혜가 달라요. 전부 다 각각 받은 은혜가 달라요.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너는 나하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그 다른 은사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에게 맡기는 사명, 내게 맡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일해야 할 사람, 작은 교회에서 일해야 할 사람, 농촌에서 일해야 할 사람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뭐 큰 교회에서 있으니까 너 상 많이 받고 넌 작은 교회에서 있으니까 작은 이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으나 2달란트 받았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같은 선물로 칭찬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써 나에게 주어진 이 위치에서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길에서 온전히 서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그 길에서 역사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